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해당하는 본문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종종 막연히 두렵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또 무관심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해당되어지지 않는, 언젠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없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 앞에서의 우리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기에서 비슷한 그러한 표현이 반복되어지죠. 가깝도다, 가깝도다, 그리고 빠르도다. 여러분,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급히, 여기서 말하면 빠르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체 없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그날이 가까워왔고, 그리고 그날은 급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 가운데 먼 훗날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질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미뤄두는 순간 우리는 방심에 빠지게 되죠.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오늘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용사도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 용사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또 군사력과 권세를 나타나고 상징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혀 소용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잘 훈련된 용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용사도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앞에 절대적인 무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그 해석되어지는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히브리의 말 속에서의 반복법은 이 총체적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그러한 성격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물리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암흑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함이 모두가 겹쳐지는 그러한 날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18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과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매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혼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은과 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재물, 자신의 소유가 그러한 어려움과 재앙과 그러한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힘도 그 날의 용사가 울부짖었듯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임재, 그 불 앞에 돈은, 그 소유는 무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들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처럼 폭력과 착취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재산을 긁어모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해보려 했지만 정작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하고 그저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허무한 실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의지하고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고자 하는 우리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지위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 앞에선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돈과 지위와 건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삶은 영원한 삶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오늘 그 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 또 다른 문맥 속에서 그 여호와는 그러한 날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날을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심판의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회개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열어두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모일지어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모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적 회개와 영적인 각성과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 모이다라고 하는 카사시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사람에게 쓰이는 동사이기보다는 돌과 나무 같은 것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여기서 사람에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단어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나무를 모으고 하는 그때 쓰여졌던 단어임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로서 공동체가 함께 모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를 이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이야기한다면, 그 제물을 태울 불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장작들이 모여져야 하죠. 그 불이 모일 때 그 불은 더욱더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우리가 영적 각성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공동체적 영적 각성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 더욱더 그리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되지, 혼자 말씀 보면 되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나서 우리를 뭐라고 이 선지자가 부릅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라고 하는 말은 카샤프, 갈망하다, 사모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함이 없는, 갈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살아가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수치, 우리에게 있어서의 수치를 모르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함께 모여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날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분노가 이르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까 갈망하다라는 것에 더욱더 강조되어지는 한 차원 높은 것으로서 간절히 추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절에서 뭐뭐하기 전에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시급하고 긴급한 것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언젠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에는 요에서에서도 나오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말과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언젠가 이루어질,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나중에 힘이 없고 나면, 다 늙어서 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언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에는 긴급함과 절실함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그 끝은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 오기 전, 그날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졌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의 마지막으로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을 피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의 앞에서 그들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그 신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과는 반대로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마다 그 피할 길을 얻어 숨김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피할 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모든 멸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